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돈 내는 게 아깝다고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그거 잠자리 때 돌리고 뭐 헌금 내 헌금이란 말도 안 쓰지. 안 믿는 사람들 돈 내라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명같이 여기지는데, 돈이 하나님인데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어떻게 얻은 부른 건데, 피땀 흘려 생명같이 부른 건데 어떻게 그거 교회 가다 맞춰? 어떻게 그러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어. 그래갖고 그날 교회 한번 나왔네. 그런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목사님이 그날 헌금 설교를 했네. 그 헌금 설교를 교회 나와서 처음 듣자마자 마음에 짐이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야. 역시 돈 내라는구나. 이러면서 그 헌금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때도 잘 맞춰.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까지 왔는데 헌금 설교한다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나.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저도 안타까운 거는 여기 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여지껏 교회를 다녔는데 막 믿음이 들어가려고 그래.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만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했네. 그날 그래서 헌금 설교에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억울하고 정말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재물이 뭡니까? 물질이 뭡니까? 돈이 뭐예요? 돈이 돌고 도는 게 돈이라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인 거 맞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불편함을 좀 덜 수 있어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을 어때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생명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는 없어요. 물질이, 돈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안타깝죠. 그 고비만 넘겼으면 믿음이 확 들어가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텐데,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딛고 이기고 갈 텐데, 그거를 못 이기는 거야. 그 순간을 못 넘기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교회 돈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님이 많으면 돈도 많이 나오고 그럼 목사님도 부자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오늘날 교회가 기업화되었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제가 같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저에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금 설교한다고 시험 들어갔고 교회를 떠난다. 영생의 길을 벗어난다. 영생 얻을 길을 놓친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22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누가 강요합니까? 세금 안 내면 거기에 할증 묻혀갖고 강제로 뺏어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마워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 헌금이잖아요. 여러분 재물로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미리 보내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요, 세상의 교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잘 길러내고 또 잘 살아가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 되었다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살아온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 주님 보실 때 자기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삶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내면에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부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부자라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그렇게 번듯하게 살아가면 최고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져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삶으로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아 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 얻는 것을 세상에서는 몰라요. 영생 얻는 방법, 영생 얻는 길을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세상의 학교에서, 세상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을, 영생의 그런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지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생 얻는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보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의 교사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교사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은 막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 준다고, 훌륭하게 잘 키워달라고 막 옛날에는 천지도 막 그렇게 했잖아요. 치맛바람도 날리고 바짓바람도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하도 심하니까 법적으로 금했지. 법적으로 금했어. 또 김영란법을 만들었고 몇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도 심하니까 자기 자식에게 향한 그런 것을 잘 봐달라고,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의 자녀의 영혼 문제를 다루고 영혼 문제를 도와주고 지도해주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왜 홀대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처럼, 학원의 선생님처럼 교회의 선생님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하면 상급받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고 위로도 해고 축복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목숨으로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질 영생을 도와주는, 영생의 길을 얻는 데 도와주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하잖아. 세상의 교사들은, 세상의 스승들은 거기까지 하잖아. 그러나 교회의 스승들은, 교회의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그 영혼까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에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소중해요? 따지고 보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 다 포함해서 교회에서의 교사 가면 우습게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한 무슨 하버드의 학박사들인 줄 아세요? 아니요. 갈릴리 저 어부 출신들이고, 또 세리였고, 그 당시에 또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달라지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수는 없나요? 저는 저희 어린 시절, 제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막 마당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술래잡기 하고, 또 다방구라는 거 있었어요. 술래잡기 그런 거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시간들.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떡볶이 해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랑해 주던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으로, 그분들의 섬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돈 주고 하는 일이에요. 돈 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꼭 목사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교사들이 길러내는 거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교사, 목사, 목자, 목녀 이런 분들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설교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교사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자, 목녀잖아요.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런 목자, 목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에서 목자 목녀는 목원들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신방이 필요하면 찾아가죠. 또 목장 모임 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거 갚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사들 또 목자, 목녀들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교사들. 교사들. 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자, 목녀들 한번 일어나시죠. 목자, 목녀. 네.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생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이런 교사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섬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 진정한 교사는 우리의 교사의 모델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셨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가면 영생의 길을 들어서는 거고 구원의 길을 들어서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무슨 할 일이냐면 학생들 또는 목원들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에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져? 그 다음에 문자나 편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좀 하고, 또 더 나가서 또 선물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 어려워서 못하는 걸 할 수 없지만 정말 선물도 준비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받아야 맛이 아니라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15일 날 한 교사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몇 자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교사가 있구나, 그러한 성도가 있구나, 힘이 되더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스승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가 가사가 있는데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존해.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일하오리이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량기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 학생의 교사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멸류관 받는 교사들, 목자 목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눈가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저들의 수고와 있음을 기억하시사 우리 하늘문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해주시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96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诵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 목자, 목녀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내리어 주시고 하늘의 보화로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주님의 칭찬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